윌리엄 틴들, 최초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 1494년경 잉글랜드 더즐리시에서 태어난 틴들은 1506년 옥스퍼드 대학교 막달렌 칼리지 스쿨에서 인문학을 전공했고 1512년 문학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에 하급 서품을 받고 부주교가 되었으며 1515년 7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문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틴들은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라틴어, 고전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능숙하게 쓸 정도로 언어에 대단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에 깊이 공감하였고 당시 영국의 대법관이자 로마 카톨릭의 추기경이었던 토머스 울지에게 틴들은 체제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동가였습니다. 헨리 8세와 아라곤의 카탈리나 왕비의 결혼 무효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결혼 무효는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잉글랜드 국왕과 교황청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토머스 울지의 음모입니다. 이 주장에 분노한 헨리 8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에게 틴들을 체포해 잉글랜드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울지는 틴들의 영어 성경이 영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검열을 실시했습니다. 1526년 런던 세인트 폴 대성당 앞 광장에서 틴들의 성경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태우는 분서식을 거행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울지는 유럽 대륙으로 도피한 틴들을 잡기 위해 정보원들을 파견했습니다. 틴들이 머무는 곳을 추적하고 인쇄소를 급습하게 하거나 그를 영국으로 유인하려는 첩보전을 펼쳤습니다. 화려한 궁정 생활을 하며 부를 축적했던 울지에게 성경을 평민의 언어로 번역하여 교회의 중재 없이 신과 직접 소통하게 하려는 틴들의 사상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흔드는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고전 그리스어 버전 신약 성경 사본을 구한 뒤 이를 출간하자 틴들은 이 그리스어판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유토피아의 저자이자 인문주의 학자였던 토머스 모어는 틴들을 비판했습니다. 틴들의 성경은 오역투성이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가톨릭 교회를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선동이다. 그리고 그는 틴들을 비난하는 수천 페이지의 글을 썼습니다. 틴들은 여기에 반박합니다. 나는 오직 원전에 충실했을 뿐이다. 교회가 진리를 가리기 위해 용어를 독점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 두 인물은 헨리 8세라는 변덕스러운 절대 권력 아래에서 비슷한 비극을 맞이합니다. 윌리엄 틴들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죄목으로 1536년 화형당했습니다. 즉, 진보적 개혁의 희생양이었고 토머스 모어는 헨리 8세의 이혼과 수장령, 왕이 교회 수장이라는 선언에 반대하다가 1535년 참수당했습니다. 즉, 보수적 신념의 희생양이었던 것이죠. 비록 두 사람은 서로를 맹렬히 비판했지만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점에서 역사는 두 사람 모두를 위대한 인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흔히 셰익스피어가 영어를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기초 공사를 한 인물은 틴들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읽고 자란 제네바 성경의 모태가 바로 틴들의 번역본이기 때문입니다. 틴들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운율을 영어로 옮기면서 매우 간결하고 힘있는 단음절 단어들을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특유의 리듬감은 훗날 셰익스피어의 희곡 속 대사들이 관객의 귀에 쉽게 꽂히게 만드는 언어적 토양이 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에 등장하는 수많은 비유와 격언들은 틴들이 성경을 번역하며 창조한 표현들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ight the good fight. The signs of the times. 틴들의 성경이 인쇄수를 타고 전국으로 퍼지면서 제각각이었던 영어 방언들이 하나의 표준 영어로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정립된 풍부한 언어적 자산을 마음껏 활용하여 문학의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틴들은 영국을 떠나 비교적 안전했던 벨기에 안트베르펜에서 영국 상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번역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까지 추적의 손길이 뻗쳤습니다. 배신자는 헨리 필립스였습니다. 그는 영국 명문가 출신이었으나 도박으로 아버지의 돈을 탕진하고 도망 중이던 인물입니다. 그는 돈을 목적으로 틴들을 유인하라는 사주를 받고 안트베르펜으로 향합니다. 필립스는 세련된 매너와 지식을 바탕으로 틴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틴들은 그를 진심으로 신뢰하여 자신의 집에서 저녁을 대접하고 자신의 연구 자료를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필립스를 경계하라고 조언했지만 틴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1535년 5월 어느 날 필립스는 틴들을 외식에 초대합니다. 두 사람이 집을 나서 좁은 골목길을 지날 때 필립스는 미리 매복해 있던 황제의 군대에게 손가락으로 틴들을 지목하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틴들은 즉시 빌보르데 성으로 압송되었고 습하고 차가운 감옥에서 18개월 동안 고초를 겪으며 마지막까지 구약 성경 번역에 매달렸습니다. 틴들은 단순히 라틴어를 영어로 옮긴 것이 아니라 영어라는 언어 자체를 문학적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틴들은 어려운 한자어 같은 라틴계 단어 대신 농부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짧고 강한 게르만 계열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현대 영어 특유의 경제적이고 힘있는 문체를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전의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어를 직접 고안했습니다. Passover, scapegoat, atonement. 즉 유월절, 희생양, 속죄를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은 현재 영어 사전의 필수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Long suffering, the apple of one's eye. 그 뜻은 오래 참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존재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의 성경을 통해 대중화되었습니다. 윌리엄 틴들은 비록 배신으로 인해 40 초반의 젊은 나이에 화형당했지만 그가 남긴 문장들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영어권 사용자들이 매일 말하고 읽는 언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틴들이 목숨을 걸고 번역한 성경은 결국 헨리 8세의 손에 의해 영국 전역에 보급되었고 이는 영국이 가톨릭에서 벗어나 성공회라는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언어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영어라는 언어의 영혼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틴들의 이야기는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은 대서양을 건너 새로운 대륙의 기틀이 되었고 그가 감옥에서 남긴 마지막 기록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틴들의 번역 정신은 17세기 청교도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킹 제임스 성경보다 틴들의 번역이 더 짙게 배어 있고 각주가 달린 제네바 성경을 선호했는데 이 성경이 바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틴들은 왕이나 거지가 신 앞에서는 동일하게 성경을 읽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상은 훗날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담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민주주의적 가치의 종교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직접 읽어야 한다는 틴들의 신념은 청교도 공동체 내에서 폭발적인 교육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하버드, 예일 같은 대학 설립으로 이어졌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치, 정부, 셀프 거버먼트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신과 인간의 직접적인 계약을 강조한 틴들의 관점은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의 합의를 중시하는 사회계약설의 초기 모델이 되었습니다. 1535년 겨울 벨기에 빌보르데 감옥에 갇힌 틴들이 성주에게 보낸 편지는 그의 고결한 인품과 학구열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편지는 그가 쓴 유일한 친필 서신이기도 합니다. 성주님께 간청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의 따뜻한 털모자를 보내주십시오. 이곳의 추위는 견디기 힘듭니다. 저의 히브리어 성경과 히브리어 문법책, 사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감옥에서도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는 곧 처형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대신 성경 번역을 마무리할 수 있게 책과 등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둠과 추위 속에서도 그는 영국 민중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질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와 씨름했습니다. 윌리엄 틴들은 종교개혁가이자 언어의 천재였으며 무엇보다 진실의 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현대 영어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라틴어스러운 딱딱한 언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영어의 리듬과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거의 모든 영어 성경, NIV, ESV, NASB 등은 틴들이 정해놓은 번역의 틀과 어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틴들이 남긴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적으로 사제의 독점물을 대중의 손으로 돌려줌. 언어적으로 현대 영어의 어휘와 리듬을 창조, 셰익스피어의 선구자. 정치적으로 개인의 양심과 평등을 강조하여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
인간적으로 배신과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은 용기. 윌리엄 틴들에 대한 긴 영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인물이 어떻게 한 국가의 언어를 만들고 어떻게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형성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